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본의 아니게 낭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까웠던 낭비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말합니다. 과거의 시간을 아끼지 않은 것, 그런 후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때 왜 시간 낭비했을까? 그때 왜 내가 좀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내가 좀 더 준비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낭비도 있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충동 구매해서 물건을 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싼 물건을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할부로 구입해서 후회한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에 영어 공부하는 책과 테이프 같은 거를 전집으로 되게 비싼 건데 그거를 할부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했는데 5년 동안 그 할부금을 내면서 되게 아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 그런 곳에 돈을 지출할 때 너무나 돈이 아깝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주차 위반할 때 그런 주차 위반 딱지 같은 거 받을 때 벌금을 낼 때 그런 돈들이 너무나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파티에 초대가 되어서 거기 초대되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문화는 이것이 정말 무례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면 그 부은 기름이 내 몸에 흘러내린다면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손님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무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손님을 존중해주고 그 손님을 환영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향유가 일반 향유가 아니라 정말로 값비싼 향유였다라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큰 돈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산 향유를 한 사람에게 한 자리에서 그것을 몽땅 다 쏟아 부었으니까 너무나도 무모하고 아까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처럼 정말로 안타까운 일, 아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러고 요한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이에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싼 향유가 그렇게 허비되는 것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향유를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탄합니다. 허비된 향유를 보고 너무 화가 났고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그대로 허비하는 것보다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사회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그 음식이 없는 부족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냥 음식을 낭비해서 쓰레기로 버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심정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이 책망한 그 사람들과 완전히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줄 수 있었을 거라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 저 돈이면 이 향유를 팔아서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이면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 돈이면 우리가 많이 이 돈을 나눠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허비되는 그 물질을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이 여인을 정신 나간 여자라고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의 마음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싼 향유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 이 향유를 팔아서 물질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오직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여인의 마음은 오직 향유를 부을 그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 이 마리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인이 그 비싼 향유, 자기의 정말 모든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예수님께 어떻게 바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줍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부모님들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나를 희생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서 마리아는 그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세상의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엄연한 낭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대상이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 바쳤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거야? 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 믿는 거야? 그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전도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놓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시간을, 온전한 물질을,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 찬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이라면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000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1000시간 얼마나 정말 아까운 그런 시간들입니까? 이 시간에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비난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에 돈을 벌어라. 이 돈 벌어서 이웃을 도울 수 있잖아. 사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 이것도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이들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바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또한 영생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영어 번역으로는 너가 나에게 참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라도 기억될 것이라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성경이 거짓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한 인생들이 헛되고 낭비된 인생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쌍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이렇게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아까울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향유 부은 마리아를 극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물질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의 것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드려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그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합니다. 또한 요즘에 코인 같은 거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투자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시간과 재능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교회에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예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십자가의 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 희생하는 것 절대 허비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복된 일은,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히 낭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고 물질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